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주리였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을 떡에 관함이 아닌 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시니라.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청년부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천국 비유 설교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죠. 예수님은 천국 설교를 하신 후에 고향으로 돌아가셨습니다. 하지만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하였죠. 제가 지난주에 가족들까지도 예수님을 배척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사실 그 지난주 나는 그 말씀 내에서는 그 가족들이 예수님을 배척했다라는 말씀은 따로 없어요. 제가 가족의 명단이 나열된 것은 이 고향 사람들이 이만큼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인데요. 오히려 마가복음에서 이 친족들이 예수님을 미쳤다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제가 지난주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미흡하게 설명을 드린 것 같아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가장 잘 안다고 생각했던 고향 사람들과 가족들에게 철저히 배척당하셨지요. 그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이유는요, 익숙함이라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라는 그 착각 때문에 예수님을 배척하게 만들었지요. 오늘 말씀에서는요, 두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등장하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나눈 말씀과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보면 장수로는 3장 정도 되는 말씀이죠. 이 사이에 예수님은 놀라운 기적들을 많이 보여주십니다. 4개의 복음서에 모두 기록된 유일한 기적이라고 할 수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물 위를 걷기도 하시고요. 이때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기적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 칠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셨죠. 자, 그때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서게 된 것이에요. 그 사람들은 바리새파, 사두개파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는요, 이 성경에 등장하는 대표적인 악역 집단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은 존재들이기도 하지요. 이 두 개의 파는요, 이 당시 유대인 그 종교 중에서 가장 큰 분파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가장 큰 권력을 가진 집단들이 바로 이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라는 것이죠. 바리새파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한다면요, 이들은 모세율법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다라는 것이에요. 율법의 개수가 총 613개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바리새파 사람들은요, 이 율법을 하나도 빠짐없이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 자체는 너무나도 훌륭하죠. 이들은 훌륭한 일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을 봤을 때
너네들은 왜 율법을 지키지 않느냐라고 정죄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문제였습니다. 그들과 비교하면서 나는 율법을 지키기 때문에 나는 더 우월한 존재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반면에 이 사두개파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한다면요,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들이 부활을 믿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이 당시에는 부활의 개념이 없었기 때문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당시에도 부활이라는 개념이 존재했어요. 다니엘 12장이나 이사야 26장에 이 부활에 대한 개념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다니엘 12장 2절의 말씀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아멘. 이 말씀은 정확히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구절이죠. 근데 사두개파 사람들은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들은 왜 이 부활을 믿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요,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요 5개의 책만 성경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예언서 같은 책들은 이제 성경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이죠. 근데 이 부활 사상이 드러난 책들이 거의 다 예언서에 기록이 되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들은 예언서의 책을 성경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에 당연히 예언서에서 언급하고 있는 부활 사상을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부활을 인정하지 않은 중요한 이유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요, 어떤 단순히 신학 집단이 아니에요. 이들은 성전을 관리하던 그 사두개파라는 그 사두개파 사람들의 사독 계열의 후손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요, 뼈대 있는 집안이라는 것이에요. 어느 정도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집단이라는 것이죠. 뭐 원피스 보시는 분들은 요 철룡인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부활 신앙이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나요? 부활은 어떤 신분이나 어떤 자격도 없이 예수님만 믿으면, 그 예수님만 믿으면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라는 이 메시지를 담고 있죠. 분명히 이 메시지는요, 기득권자들에게는 굉장히 불편한 메시지예요. 이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메시지죠. 그래서 그들은 부활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자,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사람들은요, 엄연히 다른 신학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죠. 그것은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이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껄끄러운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앞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율법을 굉장히 중요시 여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율법을 뛰어넘는 분이기 때문에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불편한 존재가 된 것이에요. 대표적으로 바리새인들은 그 안식일에 예수님이 병을 고치시는 장면을 보면서 이제 그 장면이 이해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율법에는 안식일에는 반드시 쉬라고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따지죠. 왜 안식일에 사람의 병을 고치냐고 따지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예수님은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렇게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불편한 존재가 된 것이에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시지요. 그때 모든 성도들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신학용어로 하나님 나라, 천국은 이미와 아직의 긴장 상태라고 말을 하거든요. 다시 말해서 이 부활은 하나님 나라 완성의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지금 사두개파 사람들은 어떤가요? 이 부활을 철저히 거부하는 집단들이죠. 당연히 이들에게도 예수님은 껄끄러운 존재가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바리새파와 이제 사두개파 사람들 서로 적대하는 관계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라는 그 공공의 적이 생기면서 이 둘은 연합을 하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제가 1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아멘. 여러분, 이들은 예수님께 표적을 구하죠. 표적은요, 그 영어 표현으로는 사인이라고 번역하고 있음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보통 야구에서 투수와 포수가 이제 사인을 주고받는다라고 하잖아요. 바로 그 사인입니다. 보통 사인에는요,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표적을 사인이라고 번역한 이유는요, 이 표적 안에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표적에는 어떤 메시지가 담겨져 있을까요? 제가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표적이 담고 있는 메시지가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는 의도가 이 표적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표적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보면요, 표적은 분명 좋은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바리새인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은 이들의 표적을 요청하는 그 이유 자체가 굉장히 불순했다라는 것이죠. 이들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들의 요청에 대해서 예수님은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4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은 자신은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특별히 여기서 악하고 음란하다라는 말의 의미는요, 이 바리새파,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 요나의 표적에 대해서 처음 말씀한 것은 아니었어요. 앞선 12장 40절에서도 이 요나의 표적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요나의 표적이 어떤 느낌인지 와닿으시나요? 지금 예수님은요, 그 요나의 표적을 지금 자신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연결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 이야기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죠? 요나는 하나님이 이제 심판을 선포하라는 그 말씀을 거부하고 다시스라는 곳으로 도망갑니다.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나나요? 그는 다시스로 가는 그 중에 바다로 던져지게 되죠. 여러분, 이건 사람의 눈으로 보면 끝을 의미합니다. 거기서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죠. 그래서 요나는 그 큰 물고기한테 잡아먹히게 됩니다. 그래서 요나는 그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머물게 돼요.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이제 나오게 되지요. 여러분, 이 사건의 핵심은요, 단순히 기적의 신기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과 같은 그 자리에서 다시 살아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지금 예수님은요, 그 사건을 자신에게 적용하고 계신 것입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물속이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요, 예수님도 그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다시 말해서 그 요나의 표적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더 이상 다른 표적을 보여주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 가장 완벽한 표적이 부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은요, 그 부활을 향해서 가고 있는 중이시죠. 자, 그렇게 예수님과 이들과의 대화를 마치고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동합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그때 제자들의 반응이 참 재미있습니다. 제가 7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되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바리새인과 그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말씀을 하셨죠. 근데 지금 제자들은요, 이 말씀을 빵의 문제로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뭐 이렇게 누룩 말씀하셨죠? 누룩하면 빵인데 지금 빵이 없네? 약간 그 대표적인 어떤 전형적인 의식의 흐름으로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것이에요. 제자들은 당장 먹을 양식을 계산합니다. 이 장면은요, 근데 제자들의 신앙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아직 이 신앙이 깊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제자들의 이 바보 같은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워하십니다. 물론 여기서 예수님의 마음은요, 어떤 화가 나는 분노라기보다는요, 제자들을 향한 깊은 답답함과 애틋함이 더 가깝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과 함께 많은 시간들을 보내셨죠. 제자들은 그 기적들을 단지 이야기로 들은 것이 아니에요. 현장에서 직접 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기대하신 것은 그 상황 자체가 아니라 이 상황을 해석하는 변화였습니다.
사건을 더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요. 이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기적을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상기시키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빵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에요. 그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한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게 돼요.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누룩은요, 가르침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누룩은 적은 양이 전체를 부풀게 만드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처음에는 눈에 잘 띄지 않아요. 천국도 그러하였죠. 처음에는 큰 변화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전체를 바꾸어 버린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누룩이 가지는 특징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누룩을 말씀하실 때요, 지금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어떤 나쁜 행동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들의 가르침, 사고방식, 관점, 가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은 어떠한가요? 그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정죄하면서 나를 더 우월한 존재로 여기는 마음을 가르치죠. 그렇다면 사두개인들의 가르침은 어떠한 거예요? 이들의 가르침은요, 천국 소망을 완전히 사라지게 만드는 가르침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그 잘못된 가르침이 이 제자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된다면 결국 제자들의 믿음을 바꾸어 버릴 수 있다라는 그 견고의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잘못된 가르침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요, 어떤 남과 나를 비교하면서 우월감에 빠지게 만드는 어떤 SNS 속의 일상이 어쩌면 오늘날 바리새인의 누룩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천국보다 이 땅에서의 성공,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어떤 갓생에만 못매게 만드는 것이 오늘날 사두개인의 누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 누룩들은 결국 우리를 공허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이런 세상의 잘못된 사고방식이 내 믿음의 전체를 부풀려 버리기 전에 누룩, 그 잘못된 가르침과 가치를 경계해야 된다라는 것을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이어서 예수님은요, 이 제자들을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여러분, 이곳이 어떤 곳이냐면요, 우상이 판치는 곳이었습니다. 가이사랴가 어떤 황제의 도시를 의미하거든요. 이 이름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이 도시 자체는요, 황제에게 헌정한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그 건물들이 어떠했겠어요? 이 당시 가장 최고의 기술로 건물들이 지어졌겠죠. 로마식 건축물로 굉장히 웅장하고 아름답게 조성되어 있는 곳이 바로 이 도시였습니다. 특별히 이곳에는요, 가나안의 판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거대한 신전이 자리 잡고 있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우상은 자연과 어떤 목축의 우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상은 잠자는 사람에게 이제 몰래 다가가서 악몽을 불어넣고요, 길 가는 나그네에게 불쑥 나타나서 공포를 심어주는 이제 가짜 우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영어 그 패닉이라는 단어 아시죠? 이 패닉이라는 단어가 바로 이 우상에서 유래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이렇게 권력과 물질, 그 화려한 우상들 앞에서 제자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십니다. 제가 13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아멘. 예수님은 먼저 자신의 정체에 대한 사람들의 견해를 물으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요, 지금 이렇게 거룩한 주일 예배 시간에 제자들에게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 당시 가장 화려한 건물들과 어떤 조형물들이 있는 어쩌면 세상의 성공과 부를 대변하는 그 장소에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부르고 있냐라고 지금 질문을 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그 뉴욕 한복판에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신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자, 제자들은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합니다. 제가 14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아멘. 지금 제자들은요,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 많은 예언자 중에 한 명으로 이해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예수님을요, 그 예언자들 중 한 사람으로 보는 견해는요, 예수님을 위대하고 훌륭한 인물로 보았기 때문에 적절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했다라고는 볼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질문합니다. 오케이,
사람들은 나를 예언자 중에 한 명이라고 본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제자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을 하시죠. 여러분, 이 질문은요, 테스트가 아니에요. 이 질문은요, 관계의 질문이고요, 고백의 질문입니다. 다른 제자들이 멈칫멈칫거리면서 이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하지 못하는 그 동안에요, 베드로가 나서서 예수님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16절의 말씀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베드로는요, 이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놀라운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베드로의 고백을요, 최초의 신앙 고백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가장 완벽한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그 원조가 바로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라는 것이에요. 특별히 베드로는 이 세 가지 호칭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먼저는 예수님은 주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을 하죠. 예수님이 바로 그 주님, 주라는 것입니다. 원래 주라는 표현은요, 그 당시 황제를 표현하는 호칭이었어요. 이 당시 황제는 조금 특별했어요.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통치자로 여겨졌습니다. 그만큼 황제가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이 대단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을 하는 것은요, 내 모든 삶의 주권이 예수님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고백이에요.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는 고백 많이 하죠. 이 표현은요, 내 삶의 주인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고백 가볍게 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니아 연대기를 기록한 C.S. 루이스는 이렇게 고백했다라고 해요. 화면으로 보여주시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랑으로 나를 정복해 버리셨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면요, 나의 목적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전까지는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다라고 한다면요, 이제는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이 되심을 인정하게 된다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지요. 베드로가 고백한 두 번째 의미는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원어 표현을 보면요, 이 그리스도 앞에 그라는 정관사가 붙어 있음을 보게 돼요. 다시 말해서 지금 예수님은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 그리스도라는 의미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요, 그 이스라엘 그 구약 시대부터 모두가 간절히 바라고 기다리던 그 메시아, 그 구원자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 있는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지요. 성경은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지요. 마지막으로 베드로가 고백한 예수님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요, 그리스도라는 표현의 어떤 부연 설명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특별히 살아계신이라는 표현은요, 그 지역엔 수많은 우상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우상들처럼 죽은 신이 아니라 예수님은 살아계신 진정한 신임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이 문장은 굉장히 짧지만요, 그 안에는 지금까지 예수님과 함께 걸어온 베드로의 모든 시간이 담겨져 있는 고백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라고 말할 때 베드로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는 예수님을 그저 위대한 인물 중에 한 사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역사 속의 선지자와 동일선상에 놓지 않았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고백은요, 단순한 지식의 고백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고백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요나의 표적을 받아들이겠다라는 선언이에요. 그런데 이 고백이 놀라운 것은요, 아직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 경험을 하지도 않았고요, 부활을 직접적으로 목격하지도 않은 상태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죽음과 다시 살아남의 그 길을요, 아직 눈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미리 신뢰하겠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제가 17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요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어떤 인간의 지적 습득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의 결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의 도우심 덕분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요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만 바라보겠다라는 그 신앙 고백입니다. 이 고백은요 2000년 전에도 완벽한 고백이었지만요 지금도 가장 완벽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신앙 고백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많이 배운다고 해서, 내가 많이 안다고 해서, 내가 많이 경험했다라고 해서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을 만남으로, 예수님을 경험함으로 가능한 고백이라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이 이러한 고백을 진정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요 여러분은 진짜 행복을 찾은 사람들일 것입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요 단순히 이 베드로 한 사람의 신앙 고백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신앙 고백이라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하고 오늘 말씀을 좀 마칠까 합니다. 만약에 지금 이 자리에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분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을 하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실 것인가요? 진지하게 고민해보고 진지하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네, 여러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마음을 당한 진정한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표적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지 못했죠. 하지만 베드로는 아직 십자가를 보지 못했어도, 부활을 보지 못했어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둘의 차이는 명확합니다. 바로 예수님이죠. 시대를 분별하는 기준은요 세상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우리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처럼 잘못된 세상의 가르침, 세상의 가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요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순절 첫 번째 주일로 보내게 됩니다. 사순절은 지난 제수요일을 시작으로 부활을 제외한 40일간의 주일을 제외한 40일간의 여정을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사순절은요 나는 예수님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나는 예수님을 누구로 고백하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시간이에요.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한다라는 것은요 내 인생의 주도권을 내려놓겠다라는 결단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다라는 것은요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구원을 찾지 않겠다라는 선포입니다.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다라는 것은요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신뢰한다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은요 그 익숙함 속에 가려졌던 예수님을 다시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습관처럼 흘려보냈던 그 신앙을 다시 붙드는 시간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에게 이 매년 찾아오는 사순절이요 올해만큼은 예년과는 좀 달랐으면 좋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처럼 어떤 예수님을 거부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요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이 더욱더 깊어지는 우리의 사순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